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정답인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외모만 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그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죠. 길을 걸어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참 잘생긴 남자와 정말 예쁜 여자가 둘이 팔짱을 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걸어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야, 참 기가 막힌 커플이야, 환상의 커플이야, 그래요. 근데 좀 더 가는데 여자는 되게 못생겼는데 남자가 너무너무 멋지고 어깨가 떡 벌어지고 잘생겼어요. 그러면 그 커플이 지나고 난 뒤에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야, 여자가 돈이 많은가 봐. 그 다음에 또 좀 가는데 또 한 커플이 오는데 여자는 너무너무 팔등신에다가 예쁘고 아름다운데 남자는 배불뚝에다가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그럼 뭐라 합니까? 지나고 난 뒤에 남자가 능력이 좋은가 봐, 그러죠. 좀 더 가는데 여자도 엄청나게 못생겼고 남자도 너무너무 심각하게 못생겼어요. 근데 둘이 좋다고 살아가면서 그런 표정을 가지고 팔짝 끼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합니까? 쟤네 진짜 살아가나 봐. 이게 다 뭐예요? 외모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정작 당사자들은 전부 다 사랑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 부부인 분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걸어가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 외모를 보고서 그렇게 평가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렇게 외모 보고 평가하는 눈을 좀 감아버립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자주 쓰는 말 중에 실패는 누구의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실패했을 때에 좌절하지 말란 뜻이에요. 한번 실패해 봤다고 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도전할 때에 그때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지, 실패했다고 내려놔 버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 어떻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어떤 꿈과 계획에 대하여서 내가 이게 하나님께 받은 비전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 딱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에 대하여 좌절과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한번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려놔 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궤는, 따라서 해보세요. 예루살렘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고 난 후부터 신약시대인데 신약시대 이전의 법궤는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라는 것이 조건을 붙였어요.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법궤는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법궤가 그동안은 어디 있었느냐?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게 왜 거기가 있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 시대예요. 전쟁 벌어졌는데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법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막 못 갈 곳을 가게 되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 땅에 있는 다곤 신전 앞에까지 가게 되고, 우리가 이겼다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에 다곤 신상이 꽈당 막 넘어지고, 또 이렇게 세웠더니 그 다음날에는 또 넘어지는 머리 땡강, 손모가지 땡강, 발모가지 땡강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상한 일이다 했더니 그때부터 막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몸에 막 독종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옆에 도시로 옮겼더니 거기서도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옮기고 해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땅에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스메스로 보내잖아요. 전나는 암소 2마리를
해가지고서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그 법궤가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베세메스로. 그래서 베세메스로 온 법궤가 다시 한번 거치게 되는데 그때 간 곳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명칭으로는 바알레 유다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 같은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의 기랏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 안치된 법궤가 70년이 흘러도록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안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특별히 사울이 정치 세월이 40년이거든요. 사울은 자기가 임기하는 동안에 그 법궤를 자기 집안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그 10년 가운데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죠. 근데 항상 결정과 뜻과 계획은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생활이 없으니까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된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가 왕되고서 그 다윗성이 곧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사울과 다윗은 모두 왕들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면 사울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가 왕된 생활을 아주 즐기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기쁨, 자기 행복, 자기 계획, 자기가 왕된 삶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성도라도 자기가 왕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생활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마음만 가득하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주님과 함께 슬픔을,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연합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광야 10년 세월 동안에 환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합니다. 주님과 연합합니다. 환난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었으니 잘 될 때에 주님을 더 깊이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에 주님을 더 심령 속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는요, 막 예배당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잘 되고 나면 기도 생활이 끊어져 버려요.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생활이 끊어져 버립니다. 잘 되고 나면요, 그 행복을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지 뭡니까? 잘 될 때, 행복할 때 더욱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유대 땅은 어떤 나라예요? 신정 통치하는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유대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수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법궤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예루살렘이 수도다워지는 것이죠. 서울이 수도인 것은 여기에 국회가 있고 여기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여기 대통령이 있고 모든 정치 이게 다 여기 중심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는 민주주의니까 그런 것이고, 신정 통치받는 그 유대 땅이라고 한다면 그 수도에 법궤가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은 뭡니까? 내 생활 가장 깊숙한 곳에, 내 가장 소원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나로 말하면 내 심장이요, 내 생활이요, 내 가정이요, 내 생활 모든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궤를 모신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려는 이 영적인 절차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 모신 심령은요, 천사도 알아보고 마귀도 알아봐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영물들은 다 압니다. 능력 있는 성도인지 능력 없는 성도인지 압니다. 성도의 존귀함은 성도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금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가 손상되기 쉬운 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았다 그랬어요. 보배를. 그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인데 왜 존귀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똑같은 성도라도 천사나 마귀가 보기에 추한 자가 있고 존귀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중심에 모시지 못한 성도의 생활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쉽게 유혹받습니다. 쉽게 범죄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의 조롱거리예요.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영혼 중의 신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확고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비록 잠깐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지지만 금세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법궤를 모신 예루살렘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와 계시니 다 그 사람 마음을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로 항상 견고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삶의 첫 번째는 뭐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공자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방법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입니까? 성도가 성경 말씀을 생활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이제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환난 나겠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 불고 세상 나가가지고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울 때에 주님 찾으라고 했는데 성도가 어려울 때에 주님 안 찾고 세상 방법 찾다가 잘 다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할 때에 그때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그건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도가 말씀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겨우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과 방법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 너무 값어치 없는 것 아니겠냔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 피조물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가질 수도 있고 내 것으로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도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야, 날 좀 믿어봐 해가지고서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봐, 내가 너를 복줄게.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세요. 못하러 하나님이 야 순종해,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 반죽가락 있을 때 복을 받고 내 광주가 복을. 그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안 들으면요 그 말씀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해주시겠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말라기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헌금 생활을 안 하고 얼마나 11조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해봐 그러면 내가 부어줄게. 그 말씀 보장을 왜 해주시는 말입니까? 보험을 들려고 그래요. 근데 보험에서 보장을 이렇게 약관을 다 이거 자 적혀있죠 확인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해줘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 그런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으로 믿지 못해. 마음속으로 신뢰하지 못해.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은 90%가 물이래요. 성인이 될수록 점점 줄어드는데 성인이 되면 70%가 물이래요. 노인이 되면 50%가 물이래요.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된 사람들은요 연세 많으신 분들 물을 많이 잡수세요. 몸에 수분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 당신을 생명수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성도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문화가 예배당 안에는 있어요. 기독교 문화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헌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면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수요예배도 있네. 주일날도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두 번씩이나 드려? 교회 가면 예배 드려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기독교 문화면 찬양이래요. 찬양은 좀 나아. 찬양은 불교보다 천주교보다 기독교가 조금 더, 개신교가 좀 더 발달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찬양은 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돼. 뭐 헌금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헌금 다 드리려면 우리 집안 거덜나겠어. 이게 기독교를 말하는 문화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문화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슬람을 보세요. 그들의 문화는요, 예배당 밖의 문화예요. 예배당 안의 문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삶에 있어요. 이슬람 문화는요, 이슬람 사원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장 생활에서, 그들의 가정 생활에서, 그들의 사회 생활에서 발견됩니다. 특별히 그 이슬람 신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들의 대표적인 문화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기도 문화와 음식 문화입니다.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고 있어요. 아주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 두 가지를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들은요, 어디서든지 기도해요. 박스라도 깔아놓고, 원래는 양탄자 깔아놓고 카펫 깔아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종이 박스라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앉아가지고서 일어서 다 앉았다 하면서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을까 싶어요. 밥 먹듯이 기도합니다. 모두가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버립니다. 하루에 5번을 기도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두바이 공항에 가면요, 자주 그런 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장면을요. 그들의 종교의 중심지인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그쪽 방향을 놓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시간을 맞추고 방향을 맞춥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기도 생활 합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바쁜 일이 있을 때는 기도 못하죠. 아기가 있으면 기도 못하죠. 직장 생활하면 기도 못하죠. 새벽 기도는 턱없이 부족하죠. 평일날 퇴근길에 성전 들렀다가 기도하고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시간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가 어느 방향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뭘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여행 다닐 때 나침반을 들고 다녀요. 그렇게 그들의 기도의 그 장소와 방향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의 기도 방향을 그들의 말로 끼블라라 그래요. 끼블라. 요즘에 호텔마다요, 나침반을 차마 준비하지 못한 여행자들을 위해서요, 세계적인 추세가 뭔지 아세요? 호텔 방 안에 끼블라를 표시해 놓습니다. 이쪽이 메카입니다 라고 표시해요. 얼마나 그들이 기도 생활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일반 호텔에서 끼블라를 만들어 주냔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는 기도할 때에 얼굴이 향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알라의 신전이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쪽을 향하여 소변과 대변을 보지 않습니다. 또 등도 돌리지 않아요. 이슬람권에서는 화장실을 만들 때 이것을 반드시 고려합니다. 아무리 고급 자재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잘 꾸며놓은 화장실이란다 할지라도 건축 허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화장실은 다 때려 부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들의 기도 내용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라 신에게 아래는 그런 기도 제목 하나도 없어요. 총 7절로 되어 있는데 그 코란경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오직 그들의 신인 알라 신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것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럼 나머지 2절 남았죠. 그 2절이 뭐냐? 6절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구절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그 옳은 길로 인도하소서 할 때 그 옳은 길이 뭔가 봤더니 7절에 나와요. 그 길은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과 방황하는 자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가지 않게 하소서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알라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교고, 방황하는 자들은 누구냐? 기독교예요. 다시 말하면 7절 내용이 뭐냐? 우리가, 무슬림인 우리가 유대교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독교에도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그게 그들 기도 제목이에요. 무슬림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알라 앞에 와가지고 울지 않습니다. 자신이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삶의 문제가 힘들어서 울지 않습니다. 왜요? 그 정도 감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힘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그런 문제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1절부터 5절까지 자기가 섬기는 알라 신을 찬양하며 6절에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땅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영혼육까지 부활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기도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에게 시험 들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터득한 겁니다. 성도에게 약간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성도를 향해서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 그 성도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집사님과 권사님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잠깐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를 내가 세워야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서운한 마음은 좀 들지라도 시험 안 든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문화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있어요. 근데 이슬람의 문화는 교회 밖에 있어요. 이슬람 사원 밖에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서든 기도합니다. 박스를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창피하다 창피하지 않다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이제 우리도 거리에서, 길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에 대하여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길에서, 백화점에서, 공항에서 잔디밭이든 도로든 가리지 아니하고 그곳에다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할랄 푸드라는 것인데 이 할랄 푸드는요 그들의 방법으로 만드는 음식이에요. 특별히 육식 같은 경우는요 알라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단칼에 탁 베야 되는 거예요. 돼지는 아예 먹지도 않고 소와 양을 즐겨 먹는데 알라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후에 이 고통을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단칼에 탁 베가지고서 잡은 음식, 그것을 할랄 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음식만 그들이 먹습니다. 할랄 푸드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들은 아예 금식해버려요. 먹지 않아 버립니다. 강력해요. 기도 생활과 기도 문화와 음식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나라에서도 그 무슬림들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는요 그들의 기도 시간 때는 쉬게 해줘야 돼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제공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들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들이 사회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싸웠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시고 11조 생활하시고 감사 생활하실 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가 여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암만 찬양을 해도 나가서 찬양이 일어나지 않냐면, 나가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냐면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의 문화는요,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문화 만들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문화 만들기. 기독교 문화 만들기. 할렐루야. 그렇죠. 기독교 문화 만들기. 여기서 찬양과 예배가 아닙니다. 나가서 해요. 나가서 찬양하고,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서 예배하며, 그것이 어디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보세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아름답게 온갖 악기를 가지고 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우사가 죽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방법이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악기와 아무리 훌륭한 찬양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할지라도 영과 진리가 아니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과 진리의 예배는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 많이 했죠. 모래 속에다가 손 집어넣고 집을 짓고서 두들기면서 노래 부릅니다. 뭐라고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새집에 대한 욕심은 많아가지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영적인 노래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의 이 묵은 마음을 드립니다.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 병들고 상처받고 괴로운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병들지 아니하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선 그 믿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완전한 것을 받는 것이 예배의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 예배의 삶이 우리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아이, 그들은 알라 가짜잖아요. 없잖아요. 가짜 신인데도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 어디서든지 그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가운데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종교가 됐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그 말을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나요? 나를 못되게 핍박하는 사람에게 그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문화가 예배당 밖에서 일어설 때에 한국교회는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방법이,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1차 법궤 운반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레위인이 매야 돼요.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도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라 고핫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 족보입니다. 고핫 족속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손대면 죽습니다. 그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핫 족속만 맬지니라, 다른 자가 손대면 다 죽는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아무리 그 다음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법궤를 모셨어도 틀렸어요. 방법이 옳지 못했단 말입니다. 먼저 있는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방법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항상 갔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은 절제하지 않고 항상 먹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놀라운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관리할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신 생활,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바보 같아 보여도 능력이 있어요. 재미없는 인생 같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을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신 생활에 마치 누가 밧줄로 묶어놓은 것처럼 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참 행복이요, 그것이 참 능력이요, 그것이 참 생명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최고로 멋지게 세워졌고 부흥했어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 한다 할지라도 생활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아니면 그 영적인 누추함은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성경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주 선포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대로 되니라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서 그대로 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공자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세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베데돔이 누구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가 어디 동네예요? 블레셋 땅이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유대의 족속으로 귀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알았는데 다윗은 오히려 벗기를 모시는 일에 실패했는데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았네. 그것도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러면 이 3개월이, 자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한 달 문화예요. 직장인들 한 달 문화입니다. 한 달 일해가지고 한 달 월급 다 받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일 문화입니다. 당일 그 사업을 다 받아요. 이 시대는요, 목축업이고 유목민들이에요. 그리고 농경사회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두고, 최소한대로 목축업을 하는 것은 뭡니까? 새끼배는 이게 임신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농경사회와 목축업 시대인 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만에 복을 주다는 것은 뭡니까? 자연적인 순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나의 삶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심령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정말 일반적인 것은 6개월이 지나야만, 아니면 최소한 9개월이 지나야만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새끼를 거둘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오베데돔에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심령이 있으면 법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심령의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스톱!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 시작.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오베데돔의 집이 3개월 만에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막 새끼가 저절로 막 새끼가 어미가 저절로 막 새끼를 낳고 뿌리는 그대로 막 거두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막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읽어놓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모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은 원인 파악을 했어요. 내 실수였구나. 내 실수였구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내 실수였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다못해 이방인이 저 가드 사람 오베데도 복을 주다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했던 나야 더 주께 복을 받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 경외하시고 사랑하고 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내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요, 내 결정보다 주님의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다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 달 인생입니까? 보름 만에 다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루 인생입니까? 반나절 만에 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꼬였던 거 오후에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 주신 3개월 만에 복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오해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신지 않은 데서 거두고, 다시 말하면 씨도 안 주시고서 뭘 거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그러거든요. 가끔 헌금 생활 합시다면 뭐 주셨어야지 내가 헌금을 드리지. 생일 감사 헌금 드려야 돼요. 생일 감사 헌금 드릴 만큼 복을 주셨어야 내가 감사를 드리지. 직장 승진에 대해서 또는 새로 취직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감사 헌금 드려야 됩니다. 뭐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드리지. 그게 다 뭡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해친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을 해친다는 뜻이 아니라 곡식을 다 추수하고 후에 땅바닥에 다 벌려놓는 거예요. 이유는 추수하기 위해, 그걸 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얘들아 그 추수한 곡식을 다 마당에다가 헤쳐놓아라. 그리고 이제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추수를 해가면은 모으면 된다. 그래서 추수할 거리를 주인이 딱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 종들이 추수해가지고 해치진 것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에서 받은 사람이 그 말하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심을 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에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 얼마나 큰 진노와 심판을 받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과 같이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 짧은 기간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다윗성인데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와야 그 다윗성이 예루살렘 수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실 때의 방법이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그러면 3개월 만에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짧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예배가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말씀 속에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교해 봤더니 많이 부족한 모습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기도 문화, 음식 문화를 잃어버린 우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금식할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아니합니다. 공항이든 백화점이든 길이든 어디서든지 내 영혼 육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리인 것임을 예배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더욱더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